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찾아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금년 여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해보다도 참 만만치 않았던 그런 해 같습니다.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기도 했고요. 또 연일 폭염과 또 독감이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계속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한치 앞을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 땅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참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이지요. 죽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저는 그 중에서 두 절,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네가 지키고 또 지켜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적 환경을 보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또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지키고 또 지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서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 먹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먹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풍파가 일고 태풍이 일고 폭우가 오고 태풍 앞에서 수많은 건물이나 나무가 휘어지고 부러져도 가만히 놓고 보면 뿌리 깊은 나무, 든든한 나무, 기초가 아주 든든히 세워진 건물들, 여러분, 태풍 속에서도 건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생각지 못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차고도 넘칩니다. 강마다 물이 넘치고 강둑이 넘치고 그러면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심지어 마을도 도시도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홍수 속에 마실 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은 범람하고 있지만 생수를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생수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얻는 것은 쉽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암기하게 한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인생에 새기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쉐마 들으라 이 말은요, 건성건성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히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할 수 없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집중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듣는, 그렇게 들으라 할 때에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갈대 우를 떠나서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위선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갈 때 여리고도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갈 때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갔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가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가면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든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서 옥토가 되는, 옥토의 심령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요, 말씀이 왔을 때 새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세상 걱정 근심으로 말씀이 죽지 않고 기근해서 말씀이 허약하게 말라 죽지 않습니다. 마음밭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요, 깊은 마음, 옥토가 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민수기 5장 22절 가면요,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게 하는 길이 됩니다. 아멘이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이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수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가서 읽어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자그마치 12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백성은 따라해 봅시다. 아멘 할지니라. 다시 따라해 봅시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2번씩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따라해 봅시다. 영성 깊은 기도를 하라. 영성 깊은 기도를 하라. 예,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는 뿌리 깊은 영성의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에 있어서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앞에도 좌우 아래 위 어디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시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깊이를 더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록 사자굴에 던짐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요즘 묵상하는 예레미야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인물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 이방 땅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만날 기회조차 못 얻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이 주님 내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대로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딸을 고쳐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과 병든 몸이 생겼습니까? 일터가 아픕니까? 가정이 아픕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깊이가 생기고 영적 깊이가 있는 영성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내게 강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렵습니다. 오늘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골목 가다가 전에는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웠어요. 그지요? 근데 지금은 골목길 가면 앞에 사람이 오면 무서워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누가 갑자기 덮칠지 두려운 시리에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좀 담대함을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옵나니 저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와 하나님 한국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도의 기도는 영성이 있는 기도, 영적 깊이가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란 뜻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성공도 출세도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참 예배자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배자 많아요. 세계 전체의 모든 인류가 지난 역사 동안 어쩌면 예배하고 살았을 거예요. 각기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사람도 어쩌면 수백만, 1천만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참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는 정말 예배하는 자. 성도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하여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말씀 붙잡고 영적 깊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모임 공동체가 거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때에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무슨 차별이 필요합니까? 무슨 빈부귀천 차별이 필요해요? 교회에 무슨 이념 차별이 필요해요? 예. 교회에 무슨 유명과 무명인이 무슨 필요가 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겠지요.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이념의 사람이 와도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껍지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거룩, 성결, 예배, 아멘, 경외, 찬송,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게만 쓰게 되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룩 하나님께만 해당되기 때문에, 찬송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형편이 세상 기준에 함량 미달이면 어때요? 내 형편이 아무리 세상에 자랑스러우면 어때? 그거 상관이 없어요. 찬송이야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할지라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우리는 욥기 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더군다나 동방에서 가장 큰 부한 사람이었어요. 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수가 일어나서 그 원수가 욥의 전 재산을 다 탈취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의 재산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종들도 불이 내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의 소떼, 양떼, 낙타, 낙이 전부 다 빼앗기고 그는 단 하루 만에 상거지가 됐습니다. 아마 역사에 그만큼 빨리 망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거지꼴이 됐습니다. 거기서 불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만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10명이었는데 그 10명이 다 그 집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국 욥도 견딜 수 없어서 머리를 풀었습니다. 옷을 다 찢었습니다. 저를 뒤집어 쓰고 그는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자기가 태어난 생리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낭망한 일은 내가 만나지 않았을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라고,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지난 날들 돌아보면 조금씩 경우의 수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욥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가슴이 찢어져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사생아로 태어났다면 그게 자기 인생에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통곡하는 욥의 심정,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욥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신 장면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는 욥기 1장 20절 21절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태어난 생리를 저주하면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욥아 불러주실 때 욥이 그만 거기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욥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여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땅에 엎드려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게 될 때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세상에 가장 가슴이 아파도 이만큼 가슴 아픈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 그 순간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0자식을 영안실에 두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을 올렸습니다. 욥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겠어요? 아마 그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 형편대로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내 상황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오직 그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예배였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욥이 어떻게 회복되든 어떻게 축복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가 이 땅에 오늘 살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축산대 교회가, 나가서 이 한국 교회가 가장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할렐루야,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그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배를 꼭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의 찬양 54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마다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깊은 영성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